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22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우리 몸속에 그 단이 생성이 될 때 그것은 그 신인합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신과 인간 사이에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을 인간의 몸에 포태가 되는 거죠.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만 포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우주 세계가 먼저 구축이 된 뒤에 그 우주 세계 속에 그 중심에 그 아들이 생성돼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은 그 우주 세계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 우주 세계의 유일한 독생자와 같은 개념이 돼서요. 그래서 독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깨달은 자다라는 뜻이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우주 세계에 그랬던. 그러니까 이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립속 중장세계, 그러니까 온 우주 세계를 하나의 좁쌀 알갱이 속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쌀 알갱이 속에 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부처의 아들, 신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그 우주 세계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우주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세계와 또 내가 속해 있는 우주와 어떠한 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대우주 속에 소우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몸 속에 또 대우주와 소우주가 구축이 하나의 알로서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이 두 개의 그 세계가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생성되는 그런 개념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우주와 소우주 이 세계는 종말을 하게 되고 요 아래 세계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야심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을 생성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그저 불로 장생하는 측면이 아니고 완전 우주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 단을 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지 그 본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는 결정하는데 어떤 그 객관적 어떤 그 이론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담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텍스트가 사실은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이 이것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제가 해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석하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해석을 270자 중에 부분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신과 인간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광반조 메커니즘으로 전개가 되고 그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이 관자재 보살의 그 어떤 그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관자재 보살이 이제 관세음 보살이 되는 거죠. 이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돼서 관세음 보살 사상이 굉장히 불교에서는 중요하죠.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이 돼서 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신앙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 아미타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 회광반조를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는 게 바로 관자재보살 행진반야바라말다시 조견 오옹개공 도일체고액 여기서 이렇게 되는 여기 관자재보살과 조견 오옹개공 여기에 이제는 이 구절에 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억구가 표현하는 것을 제가 법신불을 보름달에 비유하고 이 검은 밤바다 또는 검은 밤바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밤의 강 또는 호수물과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바다가 형성되기도 하고 호수가 형성되기도 하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형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동맥과 인맥과 중맥과 그 외에 기경팔맥을 이렇게 흘러갈 때에 십이경락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 걸 흘러갈 때에 그 물이 흘러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물에 지속적으로 법신물의 보름달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강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치고 있으면은 거기에 그 달 그림자가 뜨게 돼서 그것을 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 그림자를 기초로 해서 복제를 해낸다 그랬죠. 복제를 해내서 이 그림자를 한마디로 사진을 찍는 건데 이 물과 그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감광 물질로 사용을 한다는데 그 감광 물질이 살이라고 한 거죠. 이 살이들이 우리 몸속에 있어서 이 영을 달 그림자를 고착화시킨 한마디로 고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화신불로 이렇게 띄어내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화신불은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를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고, 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달이 커져 나가는 거죠. 점점 그 초승달에서 반달에서 상현달에서 보름달로 이렇게 이제 커져 나가는 과정으로 여기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달의 운행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리불이다라고 하는 사리자라고 하는 사리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신불의 한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동방 약사유리열애광 같은 경우도 약사유리광 열애 이런 약사열애불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것도 이제 보신불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가령 미륵불 같은 거는 화신불을 표현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나 그 부처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는 열애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두 군데에다가 이제 할당해서 이렇게 그 어떤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보살이나 열애의 그 메커니즘을 그 말로 그렇게 지칭을 이름을 붙여준다 이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는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이걸 일단은 이거를 깊이 알고 있고 나서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영이라는 게 달 그림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영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그램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홀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요 홀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게 달이 비추면은 요 홀로그램이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돼서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홀로그램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그렇죠. 홀로그램이 된다. 이 영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김일부 선생의 영동천심월 할 때 영동천심월의 영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영동천심월이라고 있죠. 김일부 선생이 말씀한 이 영동천심월이라는 게 결국 여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이 달이 영동천심월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물 관담 막여수 이게 똑같은 이거는 이제 김일부 선생이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김일부 선생의 그 글귀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치와 같은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김일부 선생의 평생 화두가 이거라고 했지. 이거 이 글귀인데, 이 글귀는 관담 막여수 할 때 여기 관이잖아요. 여기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의 일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할 때에 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관자재 관담. 근데 여기 관담이라고 돼 있잖아요. 담이라는 게 뭐예요? 물 속에 불이 있다는 뜻이죠. 물에 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담자가 상징하는 게 바로 요 관담에, 여기는 관자재보살 이런 식으로 됐지만 관담이라고 하는 것이 요 담자가 물이란 말이에요. 물에 불이 있다고 하는 건데, 불은 뭐예요? 위에서 들어오는 광, 그리고 밑에 있는 불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광이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광이라기보다 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광이 들어오고 밑에서는 열이 생성이 돼서, 열이 있어서 우리 몸 자체가 원래 열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가지고는 내재된 열이 상호 반응을 통해서 담과 같은 상을 여기서 전개를 한다고 하는 것을 관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관담 막여수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물에서 관담, 담이라는 형상이 일어나, 그 메커니즘이 전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호덕의행인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호라는 게 뭐예요? 여자가 자식을 품게 되는 상이잖아요. 그럼 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여성적인 몸, 그 빛을 받아들여서, 법신불의 빛을 받아들여서 부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 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덕의행인할 때 그것이 곧 그 아들을 잉태하는 아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리자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이라는 말이 결국 여기서는 사리자가 되는구나. 인이 이제 이게 사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자예요. 이게 부르는 말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얘기인데, 이제는 김일부 선생님께서는 역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반야신경은 불가적인 측면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를 다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긴다. 이게 씨앗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사리자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단이에요. 인이 곧 단이에요. 씨앗이. 인이 사리자, 이것이 곧 단인데, 그러면은, 자, 호덕의행인, 그 다음에 영동천심월, 인이 사리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호덕의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나갈 때,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그림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질화가 될 때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씨앗이다. 그것이 인인데, 그것이 여기서는 사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을 구체화시켜서, 영이라고 하는 홀로그램을 구체화된 하나의 알에 담아낼 때에 그 알이 바로 사리자가 되는 것이고, 사리자가 곧 여기서는 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김일부 선생의 평생 화두에서 그것이 영동천심월이다라고 하는, 그 사리자가 곧 영동천심월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달이 비쳐서 여기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홀로그램이잖아요. 홀로그램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홀로그램이 뭐예요?
법신불을 담은 거 아니에요? 법신불의 형상을 담은 거잖아요. 찍어낸 거잖아요. 법신불의 형상이 여기에 비춘 거니까 그것이 천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천심은 결국 뭐예요? 요건 법신불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신불의 법이라고 하는 거다. 법신불이라고 하는 법신불. 자, 이것이 법신불이란 말이에요. 이 법신불이 돼 있는 달. 그러니까 천심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법신불의 달을 영으로 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 동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 천심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법신불이네요. 법신불 바로 그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이 빛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비로자나불이 천심월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법신불로 떠 있는 보름달을 뭐로 본 겁니까? 천심월로 본 거고, 이 천심월이 영으로 홀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고착화시키면 하나의 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이치를 찾아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밀부 선비께서 19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제하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금방 알았잖아요. 이게 뭐라는 걸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치.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김일부 선생님의 그 철학 사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이게 깔려 있고, 이 반야신경 논리도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광반조라는 현상이 그 선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초지일관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이 법신불이 떠가지고 계속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고 있는 이 빛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고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 단을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리자가 전 우주 세계를 다 담게 되는데, 그 메커니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의 그 사리자에 우주가 들어가냐? 우주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현대 우주 물리학에 이런데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관자재보살에서 조견인 현상이 합해서 회광반조라고 했고, 여기서 보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보살이 바로 여기 그 영으로 동하는, 영으로 움직이는, 홀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고정화시키면 화신불로 나오게 되는데, 이 화신물들이 성문, 독각, 보살로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할 때 맨 밑에 때가 성문, 독각, 보살 이렇게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삼승이 곧 일승, 해삼귀일이라고 해서 그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삼승귀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보살 사상, 대승으로 규결된다고 하는 게, 소승도 곧 대승으로 다 규결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일승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승 과정이 곧 대승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승이 돼야지만이 소승도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불교다, 대승불교다고 할 때에 소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소승은 곧 대승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소승도 해야 되는, 처음에는 소승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대승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승 안에 이 모든 과정을 대승이다라고 그냥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대승만 있을 뿐이다. 이 대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소승과 대승은, 우리가 소승불교 할 때, 소승, 대승 할 때, 이 승자라고 하는 것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수레. 그래서 수레를 타게 되는데, 우리가 수레를 여기서 맨 처음에 그 소가 끄는 수레, 그 다음에 양이 끄는 수레, 자, 그
다음에 법화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 이렇게 볼 때에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이 성문이고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이 영각, 독각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깨닫는 영각 이년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탄 사람이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살. 그러니까 먼저 소가 끄는 수레를 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이 끄는 수레로 갈아탄 뒤에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로 타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가 끄는 수레를 탄 성문과 양이 끄는 수레를 탄 그 독각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 작다라는 뜻, 소승이다라는 거예요. 소승은 뭐예요? 애가 없거나 애가 조그말 때라는 얘기고, 대승은 애가 몸 밖으로 나올 때가 대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처의 아들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아들의 그 사리자 속에 있는 부처의 아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소에서 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해서 이 수레가 수레승자예요. 그래서 이 소와 양이 끄는 단계를 소승이라고 하고 대승은 사슴이 끄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문과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홀로 이렇게 그 깨닫는다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깨달음이 곧 타인의 깨달음, 이 보살 대승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가시면은 알겠지만은 타인의 깨달음이 곧 나의 깨달음이에요. 나의 깨달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처가 돼야지 내가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 다른 사람이 부처가 돼야 곧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처가 돼야지 곧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타인과 무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을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 우주는 하나의 그 씨앗에서 파생이 다 돼가지고 원래 하나의 씨앗에 다 담겨져 있었던 존재, 그 원신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 정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정계가 돼서 저도 원신의 정계고 원래의 몸의 정계고, 여러분들도 다 원래 몸이 정계니까 오로지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주의 원신의 발현체고 저도 우주의 원신의 발현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씨앗에서 파생돼 나왔으니까 다시 하나의 씨앗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강의를 들으신 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부처가 돼야지 저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과 저가 같은 원신의 다른 측면일 뿐이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과정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 깨달을 때 깨달음이 완성이 된다. 이게 바로 대승사상이래. 이것은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다 평가할 그게 아니고, 메커니즘 자체가, 우주 메커니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모든 건 다 대승으로 다 규율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저도 깨닫게 됩니다. 들으시는 분이 부처가 되셔야지 저도 부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단전호흡을 해서 무슨
개별적으로 자기가 무슨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참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참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것이 나와야 원신이 작동을 할 때가 참나가 있는 것이지, 원신이 작동되지 않는 분은 참나가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깨달음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 홀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지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깨달아야지 저도 깨닫는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성문과 독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깨달음은 곧 타인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대승사상이라고 하는, 그게 보살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보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저 보살들도 자기가 부처가 되려면, 지금 아직 부처가 안 된 거예요, 보살은. 부처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야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살들이 부처가 되고 싶어도 부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보살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부처로 만드는 일이 이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야지 자기가 부처가 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살이 무슨 자비심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 개념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자비심이 많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자기가 마지막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서원 자체도 맞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처가 돼야지 자기가 부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몇 사람만 구원받고 어떤 종교에서 하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인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나의 깨달음은 타인의 깨달음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우주 자체가 오로지 하나의 몸으로 연결돼, 한 몸으로 원바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먼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선 수련에서 불로 장생하듯 담 만들고 이런 과정 자체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몸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마음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 이치를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엄청 또 흘러가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여기서 이 이치,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왜 그러한 것이냐에 대한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할 것인가,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라고 돼 있죠?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자. 행심반야바라밀다시라는 것은,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할 때 행은 운행을 한다는 거죠. 어떤 운행을 하게 된다. 이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거죠.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심이라는 게 어때? 어떤 물에 대고, 이게 깊을 심자 아니에요. 물에 대고 깊이 이렇게 안으로 투사가 돼가지고 어떤 작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빛을 비추니까 깊이 들어가서 이 작동을 해서 요걸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겠죠. 깊이, 심오하게, 심대하게, 굉장히 깊이, 그렇게 운행을 하게 된다. 이것을 아주 정밀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뿌리 속 깊이까지 이게 파고들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행심이라고 하는 것이 행심.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돌아간다. 이게 보름달의 그 빛이 계속 비추면서 우리 몸속으로 계속 그 어리에 우리 꼬리뼈 쪽에 있으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여기 꼬리뼈 쪽에 여기에 있으니까 광은 어렵다 그랬어요. 가슴 쪽에 광이 있어서 이 빛이 계속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여기 뿌리 깊이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가 뿌리란 말이야. 뿌리 깊이. 그러니까 이 종자를 생성해야 되니까 계속 깊이 행심한다고 하는 거는 깊이 이 빛이 비추고 해서 바닷속 깊이 그 조개가 이렇게 담고 있는 조개 속에 진주알이 생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바닷속에 결국 그 진주가 이제 생성되는 건데 그 조개 속에 조개가 이렇게 진주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을 계속 비추고 깊이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 제가 이게 바닷속 깊은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해가 바다라고 그랬죠. 해가. 그래서 요 깊이 들어가서 요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바닷속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협가 같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그 바다 아래 거기에 알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돼. 계속 깊이 파고들어야지만이 그것이 회강 현상이 생기고 반조 현상이 회강 현상으로 반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의 진주알 바로 그 진종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행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냐면 처음 진종자를 만들 때는 바다 깊이 진주알 진종을 산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깊이 행심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행심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빛이 행심을 한다는 거죠. 여기 빛이 행심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바냐바라밀다 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냐바라밀다 시. 자, 이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냐바라밀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냐바라밀다. 자, 그렇게 행심을 하면 바냐바라밀다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자, 바냐바라밀다 행심. 자, 여기서 여기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는 뭐겠어요? 바라밀다.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바냐라는 건 좀 이따 보고, 자, 바가 뭡니까? 파도 친다는 뜻이잖아요. 파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이 무슨 파동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광파, 음파, 물결파. 이런 파동의 작업이 있다고 하는 거죠. 파동의 작업. 그러니까 물이 파동이 있고, 이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 광파가 있고, 또 그 광파에 의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주알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갈 때에 그 진종이 만들어져 나갈 때 어떤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 음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할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인데 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관하면은 관세음보살. 자, 보살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보살은 이 알 속에 보살이 있잖아요. 보살이 만들어져 나오니까 그 얘기고, 관이라는 것은 회강하는 것이고, 세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세계가 형성이 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주세계가 그 하나의 진주알에 우주세계가 들어오는 소리, 형성이 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을 회강의 현상을 통해서 반조가 돼서 하나의 회강 반조를 통해서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소리, 하나의 우주의 알이 만들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음, 이 관세음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살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우주 세계를 관장하는 보살, 부처의 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얘기한 그거. 그러니까 그 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음파. 그렇죠? 광파. 그 다음에 물결이 치니까 물결파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부려서 라를 만들었네요. 라가 이게 알이라는 뜻이죠. 알이 어떻게 해서 이 라 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알을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동그란 거에다가 이 알의 형태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제 이건 이제 좀 더 얘는 저기 해야 되겠지만은 이 알의 표면에 정사각형 격자 구조가 생기게 돼요. 이게 우리가 알이 동그랗잖아요. 알이 이렇게 동그란데 요 동그란 거 표면에 이렇게 격자 구조가 이렇게 이게 격자 구조들이 요 격자 구조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정사각형 격자 구조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격자 구조가 생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격자 구조가 꽉 채워요. 그러면 마치 우리 지구본을 보면 어떻게 돼? 지구본에 경도와 위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도선과 위도선이 생기잖아요. 위도선.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선, 세로선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구조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 과정 자체가. 그래서 라라고 한 거예요. 그물라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그물라도 여기에 이 라자가 이제는 뱀에서 새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요 라가 뭐냐면은 요 실사가 뱀이고 요게 새추자란 말이에요. 새추. 그러니까 뱀에서 새로 바뀌는 그러니까 뱀알이면서 새알인 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봉의 요 얘기는 뭐예요? 요 라자 자체가 용봉의 알이라는 뜻이에요. 용과 봉황의 알이라는 용봉의 알이다. 용봉의 알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 라자 자체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삼각형이 세 개는 뭐예요? 천지인이 다 형상을 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는, 천지인 삼재의 세계가, 천지인 삼재가 다 형상계로 이 격자 구조로 드러난다고 하는, 격자 구조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요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위에. 그렇죠? 삼각형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천지인 삼재의 격자들 구조, 격자란 말이에요. 요게 격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표면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용봉의 알이 이런 형상을 갖게 되는데, 격자 구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동그란 표면에 이렇게 그 격자가 그려지는 형상처럼 이렇게 구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그란데 격자가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쳐지는 형상으로 이게 떠올라요.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뭡니까? 그냥 0이자 홀로그램인데, 홀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홀로그램을 고정화시킬 때, 이 홀로그램으로 단순히 올라온 거를 이렇게 고정화시킬 때 격자로, 짝짝짝짝 격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화 시킬 때, 구체적인 물질적 형태로 구축해 나갈 때, 고정화 시킬 때가 바로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 나가는 겁니다. 표면 자체를. 이걸 표현한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이 말 자체,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신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발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알이구나. 발화라는 것은 파동, 빛의 파동과 음의 파동과 물결의 파동이, 이 파동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바닷속 깊은 곳에다가 하나의 그 알을, 진종자를 하나의 온 우주 세계를 담은 알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라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발화가 뭐예요? 밀이잖아요. 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 요 바닥, 요 첫 번째 차크라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계속 광이 들어오면서 또 여러분 몸에서 불이 타면서 광이 들어오면 여러분 몸에 열이 반응을 합니다. 사실 같이 반응을 해서 그것이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러니까 사리가 그 홀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을 사리가 가가지고 그것을 격자 구조로 구성을 해서 맨 끝에 그 회음부 쪽에서, 그러니까 꼬리뼈 쿤달린이라고 하는 거죠. 요 쿤달린이라고 하는 게 요 발화예요. 요 쿤달린이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 그 하단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황정으로 뛰어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다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 그것을 다라고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왜 다라고 하냐? 자, 이게 이제 심오한 얘기예요. 이 다자가. 자, 다자는 저녁석이 2개인데 이게 달이 2개라는 거예요. 2개의 달. 와, 2개의 달. 월. 그러니까 이게 요게 월이에요. 월 2개. 2개의 달이라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는 법신불이 보름달로 떠 있고, 여러분 몸속에 화신불이 올라오는, 화신불은 완전히 나왔을 때가 화신불이니까, 이 보신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신불도 일단은 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그러면, 자, 제가 요거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신불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보신불은 초승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자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란 보름달로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보신불은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요 초승달 있죠. 초승달. 그렇죠. 요 초승달이 법신불의 달과 요 초승달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알은 초승달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요 달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달로 만들어냈는데 아직 완전히 자란 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달이. 근데 이게 초승달이 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초승달이 이렇게 뜨게 되니까 초승달이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 몸속에. 왜냐면 이게, 사리가 들어가서, 사리가 이 홀로그램을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딱딱한 고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딱딱한 고체, 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자란 알은 아니니까, 완전히 구상화된 알은 아니니까, 이렇게 초승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그림에서 여기에 왜 이렇게 초승달이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여자가 돼서 여기 초승달이 나왔잖아요? 초승달? 자, 이 초승달이 왜 나왔는가를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요거는 이 그림에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부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부처의 아들이고, 뱀의 휘가 묶여 있잖아요.
뱀에 휘감겨 있으면서 봉황체로 지금 날아가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요게 뭡니까? 라잖아, 라. 이게 란, 그러니까 요 자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라란 말이에요, 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뱀과 새. 자, 이 라라고 하는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 요 뱀이 휘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 추자, 새의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새가 날개가 달려있는 그 용봉의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용이 나오고 그 다음 봉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니까 요게 라인데 그때 이 자체, 이 전체 초승달 형상으로 돼서 이렇게 올라온 요 자체가 라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달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보름달이 계속 떠 있고 여러분 몸속에서 달이 하나가 올라와 있으니까 달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름달로서 법신불이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도 계속 비추고 있으면서 이 초승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초승달이 떠올라서 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초승달은 어디서 떠오르냐면 여러분 하단전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반달은 언제 되냐면은 여러분의 중단전에서 반달이 됩니다. 이게 여기가 초승달이요. 여기가 반달이 되네. 여기가 반달이 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바람일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바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라가 곧 사리자구나. 이게 바라라고 하는 것이 사리자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을 진종자를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것이 이제 깊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속에 감춰져서 그러니까 감춰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밀봉돼 있다는 거지. 감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 바람이를 이것이 곧 그 달로 돼서 그러니까 요 보름달과 요 달로 이렇게 돼서 두 개의 달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 달을 자라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달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법신불의 보름달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달을 자기와 같은 보름달로 화신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는데 이 달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되죠. 자라나서 화신불로 되는 이 과정을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 이 초승달이 보름달로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신불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법신불하고 화신불은 같은 거예요. 화신불은 그 형상계로 그러니까 이 법신불의 우주적인 것을 완전히 구현해내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화신불인데 머리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화신불인데 요 초승달이 보름달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가 바로 뭐예요? 반야라고 하는 거, 반야. 반야.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배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주.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배를 타고 팔이에요. 이게 팔이에요. 팔 밑에 있는 건 달 월입니다. 배를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주. 그러니까 배주가 배를 타고 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배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반자란 말이에요. 반자를 파자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한자 이거 심오하게 돼 있는 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반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반자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배를 타고 갈 때 이 배가 뭡니까? 배가 그러니까 이게 달이 배죠. 이 달이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렇게 그때 반달이라는 노래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반달이 지금 반달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물에 있잖아. 물에 있어가지고 물을 타고 지금 이 배가 가고 있는 거라고. 이 화신벌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반달은 여기 해 쪽에서 이렇게 여기 그 초승달은 올라와 가지고 이쪽 이쪽으로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 야자가 뭡니까? 야자가 야는 뭐예요? 이쪽 10에서 이쪽 10으로 이쪽 한쪽 초두자는 뭐야? 10 초두가 아니고 이것은 10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한쪽 10에서 한쪽 10으로 간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쪽 10에서 저쪽 10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단전의 10에서 상단전의 10으로 가는데 하단전의 전이 뭡니까? 십자가 있잖아요. 전에 십자가 있어서 하단전의 10에서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하단전의 10에서 상단전의 1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상단전 10으로 간다는 게 요 위에 있는 십자 두 개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갈 때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우측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음에서 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고 이 도상에서도 좌측에서 우측 그러니까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 손으로 볼 때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측으로 간다. 음에서 양으로 간다. 우측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존재를 그래서 양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떠서 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물에 달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 물과 함께 계속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는 그 영이 이 보름달의 영을 이 보름달로 만들어내질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영이 계속 비치니까 어때요? 마치 이 달이 물 위에 떠서 계속 가는 것 같이 이렇게 형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이 안에 바로 저 부처의 아들이 타고 있잖아요. 이 안에 부처의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 아래. 그러니까 요 부처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처의 아들이 달을 타고 간다. 달을 타고 간다고 할 때 토끼가 타고 간다고 하는 토끼의 지점에서 이렇게 그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토끼 자축인묘할 때 여기 그 묘지점에서 토끼가 반달을 타고 가잖아요. 반달 노래 보시면 거기 토끼가 그 달 타고 있잖아요. 그 토끼 요 지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승달이 여기에 올라왔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초승달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팔이냐? 팔은 뭐가 팔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팔이라고 하는 것은 팔개라는 뜻이 돼요. 이게 우주 전체를 나타낼 때 우주 자체를 나타낼 때 이 팔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선천팔계다고 해서 팔수로 표현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 이것도 이제 자 이걸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든 안 되든 자 팔수가 왜 팔이라고 하는 거냐? 팔계라는 의미인데 그 팔계라는 의미인가 하면은 동어반복 개념이 돼가지고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아이 뭐야. 아유 헷갈리네요. 자, 이 제가 왜 이 그림을 요거 자 육망성을 잘 보세요. 육망성을 볼 때에 자, 이 육망성을 볼 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망성을 볼 때에 요 정삼각형 요렇게 바로 정삼각형은 뭡니까? 정삼각형은 이 달이고요. 달이 이렇게 올라오는 달이 점점 자라는 것이 정삼각형이고요. 요 역삼각형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러니까 요거는 자라나오고 있는 요 안에서 자라나오고 있는 그 아이를 뜻하는 거고 부채. 그러니까 요 달이 자란다고 생각하죠. 달이 자라나갈 때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이고 요것은 요 물, 요 바탕이 되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 그래서 요것이 육망성과 같이 이렇게 보이시지만은 뭐냐면 이것이 육망성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팔각이란 말이에요. 팔각. 자, 왜 팔각입니까? 자, 6개 있잖아요. 삼각형짜리가 6개가 있지만은 큰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하나. 이렇게 2개가 더 있어가지고 이게 팔각형이란 말이야, 사실. 6이면서 8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바라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할 때,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6개의 삼각형을 뜻하는 거고, 그냥 요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큰 삼각형, 큰 정삼각형, 큰 역삼각형이 하나 더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팔각 개념이란 말이야. 이 8이라는 숫자란 말이야,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원래 8개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여기 볼 때 지금 우리가 8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게 8개가 이 법륜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레바퀴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 이게 수레바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수레바퀴가 돈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육망성에는 육망성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망성이 사실상에선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아니 큰 정삼각형, 작은 역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8개가 돼서 8이라는 개념이 되니. 그래서 그걸 달이 배가 돼서 배를 타고 이 아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떠가고 있는 이 달이 바로 단이구나. 이 우리가 월이라고 하는 것을 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이 달이 사실은 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글자가. 그렇죠? 짝대기가 2개 있잖아요. 여기도 짝대기가 사실 2개나 있는 셈.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개념이죠. 요런 개념으로 달이 2개가 이렇게 그 보름달과 이런 초승달로 이렇게 2개의 구조로 간다는 게 다자라 표현이고, 요 다고 요 전체의 개념 자체가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진반야반말다시 바로 요렇게 되는 때라는 뜻이죠. 요렇게 되는 때가 조견 오온 개공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개공해서 일체의 모든 카르마가
이런 과정에서 모든 일체의 카르마를 넘어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 오온이 다 공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체의 카르마가 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그냥 단위 생성되는 과정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가는 과정 자체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카르마가 다 소멸되고 이 현상계의 모든 우리 이루었던 그런 들이 다 소멸돼 나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가 바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공이 그럼 뭐냐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